예,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애쓰셨습니다. 예,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예, 이 시간에는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사자굴 앞에서입니다. 인생의 사자굴 앞에서. 우리는 다니엘이라는 이 성경을 통해서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다니엘이 되기까지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세가 되기까지 저절로 되지 않죠.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브라함이 되기까지 저절로 되지 않아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교인은 될 수 있지만, 성경책은 옆에 끼고 다닐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가 되는 것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에서 마귀가 절대로 가만 안 놔두기 때문에 그래요. 치열한 마귀의 시험이 있습니다. 마귀는요,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처음 사람인 아담과 하와 때부터 흔들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행했던 제자들마저도 흔들었습니다. 심지어는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까지도 시험하고 흔들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두말할 것도 없죠. 그 마귀는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다니엘이 될 때까지 수없이 흔들었어요. 때로는 음식 가지고 흔들었습니다. 때로는 이름 가지고 흔들었어요. 이름을 다 바꾸라는 거예요. 바벨론식으로.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름을 바꿨지만 다니엘은 끝까지 이름을 바꾸지 않았거든요. 때로는 음모로 흔들었습니다. 마귀는 다니엘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있어요.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섭리를 나는 잘 모르지만 마귀는 기가 막히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 다니엘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방해하려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방해하려고 수없이 많은 간계와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목적은 하나입니다. 영적으로 무너지게 하려고. 마귀는요, 저와 여러분을 영적으로 무너뜨릴 수만 있다면 육체적으로 편하게 해줘요. 왜? 마귀의 목적은 영적으로 무너뜨리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다니엘이 될 때까지 믿음을 지키고 거룩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다니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쉬지 않던 마귀는 마침내 다니엘과 결정적인 싸움을 하게 됐어요. 그 결정적인 싸움이 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자굴 사건입니다. 마귀는 기도하는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 죽이려고 하는 계략을 꾸미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다니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니엘이 되지 못하도록,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도록, 거룩에 관하여 허물어지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계략이에요. 그런데 이 시험에서 다니엘이 이기니까 더 이상 마귀가 다니엘을 공격하지 못하더라. 그러므로 다니엘에게 있어서 이 사자굴 사건은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전쟁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사탄 마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마귀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섭리를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때로는 좌절하게 하고, 때로는 낙심하게 하고, 때로는 실망하게 하고, 목표는 하나예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무너뜨리려고. 예. 자, 그렇다면 만약에 저와 여러분에게 다니엘 같은 선택의 순간이 온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일단 사자굴에 들어가는 걸 피하고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니엘처럼 끝까지 믿음다운 믿음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다니엘이 사자굴 앞에 서기까지의 과정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의 사건은 다니엘을 포로로 붙잡아간 나라는 바벨론이에요. 근데 이 바벨론이 멸망하고 바사나라, 우리 역사에서는 페르시아라 그러죠. 바사나라가 들어섰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벨론이 망하고 바사나라가 들어서면 바벨론에서 정치하던 사람들은 싹 숙청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얼마나 뛰어난지 바사나라에서 총리하던 사람을, 바벨론에서 총리하던 사람을 바사나라에서도 총리를 시켜요. 이 정도로 뛰어난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 당시 바사나라의, 이 페르시아의 왕이 누구냐? 성경에는 다리오라고 나오는데 역사에서는 다리우스라는 왕이에요. 이 다리우스라는 왕인데 당시 이 페르시아 왕국이, 페르시아 제국이 얼마나 큰지 이 다리우스 왕이 혼자 통치를 못해요. 너무 땅덩어리가 커서. 그래가지고 이 땅을 120개로 나눠가지고 제후를, 분봉왕을 120명을 세워요. 그리고 다스리게 해요. 그리고 그 120명의 분봉왕 위에 3명의 총리를 뒀어요. 그 총리가 그 120명의 분봉왕을 감시도 하고 그 다음에 보고서도 받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 3명 중에서도 누가 뛰어나더라? 다니엘이 뛰어나더라. 그래서 그 3명의 총리를 또 누가 총괄해요? 다니엘이 총괄해요. 그러니까 왕 바로 아래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다니엘은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식민지 국민이에요. 그러니 식민지 출신의 다니엘에게 꼬박꼬박 보고서를 보내야 되는 바사 사람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기분이 안 좋죠. 그래가지고 그걸 기분 나쁘게 여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총리를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기 위한, 다니엘을 끌어내리기 위한 음모를 꾸밉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다니엘이 어디서 뇌물을 받아먹은 거 없나, 또 어디서 횡령한 거 없나 아주 자세하게 조사를 했는데 어떻게 생긴 사람이야? 털어도 먼지가 안 나요. 털어도.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당시 이 페르시아의 왕인 다리우스에게 가서 아부하기를, 단 한 가지 다니엘에게 약점이 있는데 뭐냐? 신앙이에요. 그래서 다리우스 왕에게 앞으로 한 달 동안 이 페르시아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른 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뭘 구하지 못하고 오직 다리우스 왕의 신상에만 기도를 하고 구하게 하십시오. 그랬더니 다리우스 왕이 기분이 좋아요. 자기 신상도 세우고 자기한테만 구하라니까. 근데 그 뒤에 조항이 붙기를 만약에 이걸 어길 시에는 사자굴에 던져 죽이기로 하죠. 그래, 이 우쭐해진 다리우스가 흔쾌히 이 조서에다가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바사나라의 페르시아의 전통에 의하면 왕이 한 번 허락한 이 조서는요, 왕도 못 바꿔요. 왕도. 원수들은 이 다니엘을 피할 수 없는 구석으로 모른 거죠. 그런데 다니엘은 평소에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놓고 자기 고향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를 했어요. 자, 그런데 다니엘의 원수들이 꾸민 음모를 보면 다니엘이 그렇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 창문을 열고 기도한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니엘의 기도에 대하여 오늘 본문 10절 말씀,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자기가 평소에 하던 대로 기도를 하면 자기가 분명히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거 알아요. 더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 10절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습니까?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감사할 게 뭐예요? 기도도 맘대로 못하는데. 여기서 잠깐 이 다니엘의 믿음을, 다니엘의 기도를 믿음의 눈이 아닌 세상의 눈으로 한번 보자고요. 이 얼마나 무모한 신앙입니까? 이 얼마나 광신적인 행동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다니엘 같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좀 사람이 융통성 있게 해야지. 기도를 하더라도 융통성 있게 해야지. 사자굴에 뻔히 던져진 걸 알면서도 그렇게까지 기도를 해야만 할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만 할까? 또 이렇게 말하죠. 믿지 말라는 거 아니잖아요. 믿지 말라는 거 아니잖아요. 네가 믿는 하나님 믿으라고. 그런데 네 믿음의 행위를 조금만 절제해서 융통성 있게, 그것도 평생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딱 한 달만 그렇게 하라는 건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볼 때 우리 코로나 때 생각나더라고요. 코로나가 시작됐을 때 우리 교회가 처한 현실이 그랬잖아요.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융통성 있게 잠시 동안만 모이지 말고 그냥 핸드폰 보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건데.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여기에 타협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때 예배를 떠나서 지금도 돌아오지 않고 있어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다니엘의 신앙은 어때요? 융통성이 없어요.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사자굴 앞에서 끝까지 기도의 사람이어야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본문 10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지금 자기의 그 무모한 신앙의 결과로 자기가 사자굴에 던져질 거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니엘이 하는 이 기도는 자기가 사자굴에 던져져 죽을 것을 각오하는 기도예요. 물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내 병도 고쳐주시고 내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을 믿어요. 우린 이걸 자꾸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러죠. 하나님 신뢰해요. 하나님께서 나 책임져 주시고 내 문제 해결해 주시고 일으켜 주실 걸 믿어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다니엘의 믿음은 그런 차원을 뛰어넘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그대로 사자굴에 던져져 죽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합니다. 이런 기도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사람들 보니까 대부분 어떤 사람이냐, 세상적으로 좀 무모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금요일날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미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이 3번째 전도 여행을 이제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바울의 원래 계획은 이제 예루살렘에 갔다가 마지막으로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로 가서 자기 인생의 마지막을 로마에 전도하면서 마무리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알려주시기를, 바울아, 너 이번에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과 투옥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알려주셔요. 또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과정마다 기독교나 한다는 사람들은 성령께서 그걸 알려주셔요. 이번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감옥에 갇힐 거야. 환란이 있어. 예? 핍박이 있어. 그래가지고 막 말리잖아요. 에베소의 장로들도. 예? 그 다음에 가는 빌립보에 사는 누구예요? 빌립 집사도, 빌립 집사의 딸들도, 선지자도 가지 말라고, 이번에 가면 죽는다고 말리잖아요. 그런데요, 바울은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성령님께서 나에게 미리 알려주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끝까지 예루살렘에 가서 내 사명을 감당할 줄 믿어주셨기 때문이다. 이러고 가잖아요. 예?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가 믿음다운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얼마나 길이 좁은지 몰라서 가는 게 아니에요. 알고도 가요. 예? 믿음다운 믿음으로 가는 길이 얼마나 자존심 상할 때도 많은지, 얼마나 손해볼 때도 많은지, 얼마나 험한 길인지 몰라서 가는 게 아니에요. 알고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판단, 자기 욕심을 부인하고 나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 뭐예요? 주님을 따르는 길이에요. 그래 알면서도 가는 거예요. 이 길을 가면 힘들다는 걸 알면서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반대로 살아요. 반대로. 뭘 부인합니까? 자기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부인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예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뭐를 따라요?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판단, 자기 욕심. 하나님, 내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의 복을 많이 주셔야 됩니다. 나 건강하게 살아야 됩니다. 나 잘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아마 하나님께도 득이 될 거요. 이러고 기도해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 가고 있는 거죠. 그 다음 사자굴 앞에서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은 전에 하던 대로예요. 전에 하던 대로. 세상 사람들은 다니엘의 행동을 보면서 왜 저렇게 죽으려고 작정한 사람처럼 창문이라도 좀 닫고 기도하지, 창문은 활짝 열어놓고 저렇게 큰 소리로 나 잡시오 그러는 거잖아요. 이거는 저렇게까지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귀가 먹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예? 창문을 닫고 속으로 조용하게 기도해도 하나님 들으셔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세상의 시각은 창문을 닫고 조용하게 기도하면 되지, 속으로 기도하면 되지.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뭐냐?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놓고 큰 소리로 기도한다는 것은 뭡니까? 다니엘의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 나는 지금 세상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이 더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비웃음보다 나는 하나님께 내 믿음이 인정받는 것이 더 소중합니다.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악한 마귀는 우리의 신앙을 하나 양보하잖아요. 그럼 둘 달라 그래요. 둘을 갖다가 양보하잖아요. 넷을 달라 그래요. 예? 무엇보다도 사자굴 앞에서의 이 다니엘의 기도는 성전 중심의 기도였어요. 내가 비록 1000km가 넘게 떨어져서 예루살렘에 지금 갈 수는 없지만 내가 예루살렘의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다니엘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서 이 마지막 때에 빼앗아가고자 하는 것은 중요한 게 하나가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이에요.
악한 마귀는 마지막 때에 뭐라고 유혹합니까?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니까 꼭 성전에서 예배 안 해도 돼. 그렇게 속이면서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빼앗아 가려고 그랬죠. 구약을 보면 북이스라엘의 왕인 여로보암이 이제 남과 북이 갈라졌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 남유다의 왕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비록 갈라지긴 했지만 성전이 어디 있어요? 남유다에 있잖아요. 그래서 남유다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기 위해서. 근데 여로보암이 가만히 보니까 저러다가 저 유대인들이 남유다에 갔다가 안 돌아오면 어떡해?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북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남유다에 못 가게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북이스라엘에다가 베델이라는 곳과 단이라는 곳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다. 너희들 남유다에 가지 말고 여기서 제사 지내라. 근데 저는 참 신기해요. 왜 이 당시 사람들은 툭하면 하나님을 갖다가 금송아지로 만들까? 이스라엘이 400년 넘게 애굽에서 생활했잖아요. 근데 애굽의 신 중에 하나가 아피스라는 신이 있어요. 근데 이 신의 형상이 황소예요. 애굽 사람들은 새해 첫날이 되면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제사를 지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저 금송아지에다가 제사를 지내니까 저 애굽 사람들이 잘 사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했겠죠. 400년 넘게 그거 지켜봤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의 금송아지 형상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요? 우리 하나님도 아마 저 금송아지 같이 생겼을 거야. 그래서 어떡합니까? 출애굽을 하다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안 내려오니까 우리도 하나님 만들자. 지금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답답해 죽겠어. 하나님의 대리자인 모세가 없으니까 답답해 죽겠어. 우리 하나님을 눈에 보이게 만들자. 그래가지고 금으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해요? 아론이 그러잖아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절대 다른 신을 예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그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의 사건,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 만든 건요, 그로부터 적어도 516년이 지났을 때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속에 이 금송아지가 얼마나 강하게 각인됐는지 또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이 베델도 계시고 단에도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시간이 흐르면서 이 베델과 단은요, 대표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산당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요. 여러분,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드리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거는 베델과 단에 세워진 산당과 같은 거예요. 예배는요, 어떤 예배가 진짜 예배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셔야 예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예배를 우리 인간의 편리한 대로 바꾸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주일도 예배도 신앙생활도 내가 편한 대로 선택하는 순간 그 신앙생활은 허물어지게 돼 있어요. 진짜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 주일 중심의 신앙생활, 예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한다 이 말이에요. 다니엘은 비록 예루살렘으로부터 직선거리로 1000km가 넘게 떨어진 곳에 있었지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평소에 하던 대로, 그러니까 평소에도 하루에 3번 기도를 한 거예요. 큰 소리로. 답답하죠. 고지식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이렇게 답답한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고지식한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물론 하나님 어디나 계십니다. 그러나
진짜 은혜는 나를 성전으로 이끄시는 은혜예요. 나를 예배로 이끄시는 은혜예요. 나를 주일 성수로 이끄시는 은혜입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걸 잘 알고 있는 악한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걸 깨트리게 하려고 그래요.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바사나라에서 다리우스 왕 다음으로 높은 신분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높은 신분에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대부분 변질이 돼요. 살기가 편안해지면 변질이 돼요. 돈 좀 만지면 변질이 돼요. 그런데 다니엘은 변질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주일을 지키면 주일은 나를 지킵니다. 내가 예배를 지키면 결정적인 순간에 예배는 나를 지킵니다. 내가 믿음다운 믿음을 지키면 그 믿음다운 믿음은 나를 지킵니다. 나를. 네. 자, 그러면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진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그러면 뭐 때문에 던져졌어요? 다니엘의 믿음이 믿음다운 믿음이었기 때문에. 우린 여기서 좀 혼란스러운 거예요. 믿음다운 믿음을 지켰으면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어려운 일 안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다운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근데 기억하세요. 내가 그래서 그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지키십니다. 반드시. 더 중요한 것은 다니엘이 믿음으로 사자굴을 극복한 이후에 악한 마귀는 더 이상 다니엘을 시험하지 못해요. 오히려 다니엘을 해치려고 음모를 꾸몄던 원수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임을 당해요. 다니엘서 6장 24절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다니엘의 몸에는 손도 못 댔던 사자들이, 다니엘을 참소했던 사람들이 바닥으로 던져지니까 그 몸이 바닥에 닿기도 전에 뼈를 부서뜨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스더서를 보면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하만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함께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들을 갖다가 한 번에 다 죽이려고, 그래가지고 그들의 재산을 다 차지하려고 음모를 꾸몄지만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 유대인들을 매달아 죽이려고 했던 그 장대에 누가 매달렸어요? 음모를 꾸몄던 하만이 매달렸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 지키십니다. 반드시. 그래서 저는 잠언 8장 36절 참 좋아해요. 복음을 전하다가 힘들 때, 답답할 때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해요. 자, 이거 뭐라고 했나 한번 볼까요? 여기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썼거든요. 시작. 나를 놓치는 사람은 자기 생명을 해치는 사람이며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죽음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나는 복음을 올바로 전할 때, 하나님의 훈계를 올바로 전할 때, 하나님의 훈계를 올바로 전하는 나를 무시하고 놓치고 잃어버리는 사람은 자기 영혼을 해치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훈계를 올바로 전하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한 죽음을 죽으려고 작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뭐만 하면 돼요? 그저 하나님의 훈계를 올바로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다니엘은 이 말씀을 믿었어요. 만약에 다니엘이 이 사자굴의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고 타협을 하고
지금 당장의 어려움만 피하자고 창문을 열지 않고 그 밑에 숨어가지고 하나님 제 사정 아시죠? 제가 창문 못 열고 기도하는 거 이해해 주세요. 제가 작은 소리로 기도하는 거 이해해 주세요. 이러고 타협을 했더라면 다니엘은 자기의 영혼을 해치는 사람이 됐을 것이고, 마귀는 그만큼 영적으로 약해진 다니엘을 또 다른 방법으로 시험하고 무너뜨렸을 거라 이 말이에요. 언제까지? 다니엘을 완전히 무너뜨릴 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이걸 이기지 못하면 반드시 또 다른 걸로 공격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다니엘은 이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자굴 앞에서도 무모할 정도로 믿음다운 믿음을 지켰던 거예요. 다니엘은 사자굴을 단순히 눈에 보이는 사자굴이라는 문제로만 본 게 아니라 이건 영적인 문제다. 이거는 마귀와 나와의 싸움이다. 이렇게 인식했어요. 이 사자굴은 다니엘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다니엘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악한 마귀의 간교한 계략이었던 거예요. 네. 저와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빼버린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불편하게 할 필요 없어요. 네? 융통성 있게 적당히 해도 돼요. 아니 아예 신앙생활 안 하고 편하게 살아도 돼요.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넣어야 되니까 어떻습니까? 네? 믿음다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사람들이 비웃어도, 때로는 내가 가는 길이 험하게 보여도, 답답해 보여도 믿음다운 믿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왜? 내 안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가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의 삶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기본이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 그렇다면 악한 마귀가 사자굴을 통해서 죽이려고 했던 건 다니엘의 육체의 생명일까요? 영일까요? 여러분, 마귀는 똑똑한 존재예요. 마귀는 바보 같지 않아요. 마귀는요, 하나님의 사람인 다니엘을 자기 마음대로 죽일 수 없다는 거 알아요. 악한 마귀는요,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을 마음대로 해코지할 수 없다는 거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악한 마귀가 무너뜨리고자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몸이 아니에요. 뭡니까? 영이에요. 영.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지금 저와 여러분 앞에 문제를 통하여 악한 마귀가 무너뜨리고자 하는 게 뭡니까? 내 육체일까요? 내 경제일까요? 아닙니다. 내 신앙이에요. 내 신앙.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그토록 마귀가 무너뜨리기 원하는 그 신앙을 얼마나 잘 지키고 계십니까? 왜 마귀가 우리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할까요? 노아의 때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노아의 8 식구가 방주 안에 들어가고 나서 곧바로 비가 내린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니까 일주일 동안 비가 안 왔어요. 그 방주 안에 들어가고 일주일이 지난 후 비가 오기 시작하고 홍수가 시작되었는데도 이미 신앙이 무너져 하나님을 감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의 쾌락에 빠져서 밤을 새워 죄를 짓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유황불을 쏟아내리기 직전까지 동성애로 가득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위기를 느끼는 사람이 비본질적인 것을 내려놓고 중요한 본질을 붙잡습니다. 그 본질이 뭡니까? 영원한 생명이에요. 죄라고 하는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감각이 마비돼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죄를 져도 죄인 줄 몰라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세상에서 마음껏 살 수 있는 시간이 길 것 같죠? 절대 길지 않아요. 그 중에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몸을 마음대로 움직이고 살 수 있는 시간이요, 많지 않아요. 제가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 얘기를 듣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한 원로 목사님이 행사에 참석을 하셔가지고, 원로 목사님 주로 축도시키거든요. 이 목사님이 축도를 하려고 올라가서 딱 했는데 이분이 치매가 갑자기 온 거예요. 갑자기 내가 여기 왜 올라왔지 모르는 거예요. 축도하려고 올라간 분이 뭐 했냐? 두만가 노래 부른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맑은 정신으로 살 수 있는 시간이 얼마인 것 같아요? 응? 이 말은 무슨 뜻이냐? 내 사랑하는 사람을 믿음다운 믿음으로 이끌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죄라는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분들 있죠? 이 질문을 다시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감각하십니까?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감각되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기는 하십니까? 여러분이 이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지금은 분명히 마지막 때예요. 위기의 때예요. 이 마지막 때에, 이 위기의 때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부르고 계십니까? 죄라고 하는 바이러스는 이걸 못 느끼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도 만홀히 여기고, 예배도 만홀히 여기고, 기도도 안 하고.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다면 둘 중에 하나죠. 하나님을 부를 믿음이 없거나 하나님을 부를 필요가 없다고 느끼거나, 하나님을 부를 필요가 없다고 느끼는 건 뭡니까? 마비된 거예요. 둘 다 문제죠. 역대하 7장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까? 그리고 악한 길에서 떠났습니까? 그렇다면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빼고 해당 안 되니까, 그렇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백성이고 악한 길에서 떠났다면 그 다음으로 가야죠. 제발 자기 스스로를 낮추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연약하여 무너진 부분들을 회복시키고 고친다 이 말이에요. 우리 가정도 고치고 교회도 고치고 나라도 고치고. 저는 예전에 참 답답했던 게, 왜 세월호에서 사망한 304명은 가슴 아파하면서 가슴에 노란 리본을 달고 다니면서, 천안함으로 사망한 46명은 가슴 아파하면서, 이대로 살다가는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내 사랑하는 사람들은 가슴 아파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뇌에 이상이 생기셔서 쓰러지셨어요. 갑자기 이 눈앞에가요, 사물이 막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쓰러지셔가지고 막 응급실로 갔다가 저 명지 성모병원에 갔더니 이 뇌에서 이 눈 쪽으로 가는 혈관이 터져가지고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때 한창 코로나 유행할 때예요. 큰일 났어요. 어머니는 치매시죠.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를 응급실로 해서 입원을 시켜놓고, 참 내 신세가 도대체 뭐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어머님 그땐 저 알아보셨거든요. 지금은 저 못 알아보셔요. 아들도 모르고. 그래서 어머니가 이렇게, 왜? 엄마, 아버지가 응급실에 가셨어. 왜? 머리에 혈관이 터지셔서 그래서 지금 병원에 계셔. 조금 있다가 아빠 어디 있어? 병원 몰라요. 금방 까먹으셔요.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아, 영적으로 치매 걸려도 이렇겠다. 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믿음다운 믿음이 아니에요. 구원받을 수 없는 믿음이에요. 천국 갈 수 없어요. 암만 생각해도 생명책에 이름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도 가만뒀어요. 왜? 아무 충격이 없어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시간에 사자굴 앞에서도 믿음다운 믿음으로 승리하는 다니엘을 찾으십니다. 왜? 그 다니엘을 통하여 그 식구를 구원하시고 그 옆에 교우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려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영적으로 바로 서야 하나님께서 마음 놓고 저와 여러분 쓰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귀해요. 정말 사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내 자신만 구원받는 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지금 자기가 지옥으로 가면서도 지옥에 가는 걸 모르는, 죽은 나사로가 무덤 속에 죽어 있으면서도 자기가 죽어 있는 걸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예?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길밖에 없다. 그렇죠?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믿음다운 믿음으로 살아. 아까 우리 집사님도 기도하셨지만 믿음다운 믿음으로 살아. 나중에 훗날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 만났을 때 잘했다, 수고했다, 고생했다, 이렇게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사자굴을 만나는데 이 사자굴이 내가 미워서, 내가 벌받아서 이 사자굴을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사자굴일 때가 있음을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든 어디서든 하나님 앞에 믿음다운 믿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가 약하여 넘어질 때 있습니다. 시험 들 때 있습니다. 그때에도 우리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다운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우리 자신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가족들도 이웃들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되게 하시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다 첫사랑을 기억하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믿음이 좋았던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좋은 믿음다운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